네, 오늘 하나님 없는 성전 제사인가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인데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제 기억 속에서 교회를 열심히 재밌게 다녔었던 기억은 초등학생 때입니다. 물론 저 또한 유치부도 다니고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그때 기억은 잘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간식 같은 거를 받았던 기억은 납니다. 어렴풋하게 그 공간과 유치부의 어렴풋한 그런 선생님들의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가 제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내가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때가 바로 아동부였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유년부라고도 하고 소년부라고도 했었잖아요. 초등학생 때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원래 모교회가 있었는데 친구 따라서 옆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던 기억이 또 나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거기 교회를 출석하였었는데 그때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린이 찬양대라고 해서 빨간색 가운을 입고 찬양대를 했었는데 이 찬양대가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인원들도 많고 또 어린이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분도 전문가셨습니다. 나중에는 독일로 지휘 공부를 하러 또 떠나시기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어린이 찬양대가 너무너무 즐겁게 잘해서 나중에 이 오후 예배라고 그때 당시엔 저녁 예배였었는데요. 저녁 예배 어른 예배에 저희가 함께 참여하여서 찬양을 하고 찬양대 순서를 맡고 또 그 와중에 제가 솔로를 맡아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잊을 수 없었던 아주 큰 일생일대의 경험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제대로 없었지만 그저 찬양대를 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일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만큼 순수하게 교회를 다니고 또한 신앙을 가졌던 때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떠실까요?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4년을 다니고 신대원 3년에 또 대학원 과정 2년 이상을 하고 또 그 이후로 박사과정까지 하면은 거의 10년, 15년 동안은 계속 신앙을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사역까지 감당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신앙이 순수하고 좋았었을 때가 바로 그 초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 긴 세월 동안 사역을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로 대체되어지고 또한 어떠한 욕망과 또한 분노로 가득 찼었던 어떠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없는 성전 제사, 바로 제가 경험하기도 하였었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예배소이자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남왕국 유다의 제12대 왕인 아하스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요, 아수르 왕을 보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고 유다의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예루살렘에도 그와 비슷한 제단을 만들게 하였어요.
또한 성전의 구조들을 재배치했고요. 성전 기물들도 바꾸었습니다. 저희 빛을 밝히는 교회도 고척동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방화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재배치를 하고 성전 기물들을 놓고 하는 인테리어와 또 리모델링의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독특해요. 바로 뭐냐면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요, 당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요, 분명히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존재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전의 구조와 기물 등은 여호와께서 제정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재배치하고 다시 성전 기물을 바꾸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눈치를 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구조와 재료와 또는 구체적인 자리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켜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은요, 뭐는 어디에 두고 뭐는 어디에 두고 순서가 어떻게 되며 뭐 성전의 뜰은 어떻고 이런 자세한 내용, 재질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것을 써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것을 그 기초를 쌓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의미를 사실은 바꾸어버리는 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그만 지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멋대로 성전의 기물의 구조를 바꿨고요. 제단의 위치도 바꾸고 또한 성전의 보물을 내가고 이방 제단까지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선을 넘어간 것이에요. 지금 뭐 구조를 바꾸고 뭐 위치도 바꾸고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뭐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버리고 이방의 제단들이라면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까지 들여서 뭐 때문에요? 바로 아수르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힘을 두려워하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아수르가 좋아할 만한 것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가 막히게도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에 들여놨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힘, 아수르라고 하는 힘과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바꾸고 다시 자리를 배치하는 그런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하스에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당시에 규모 있고 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런데 그 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간판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간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곧 예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고요. 이제까지 이어져 온 여호와 신앙은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크고 장대함을 뽐내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또한 그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또한 정치적인 어떠한 이념에 물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덧입혀서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우리의 아픈 실태를 보고 있진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그 의미를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바꾸고 또한 조각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신의 단체를 견고히 한다든지 또한 어떠한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주는지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 이단이니까 나쁜 거 받아라 하지 않아요.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주면서 싹 속인 다음에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으로 바꾸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행태들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성전을 재배치하고 다시 꾸렸지만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수르를 믿었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성전인 것처럼 꾸며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아하스가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로운 제단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놋제단은 다메섹의 제단과는 너무 달랐다고 해요. 근데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지금 바꾸게 된 것인데요. 아수르 왕의 것과 같아야 그에게 충성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왕의 종교를 따랐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름 아니라 오직 왕을 의식해서입니다. 그에게 인정을 받아야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정말 왕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힘을 추정하는 또 세력들과 그것을 동조하고 동의하였었던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하였든지 어떤 군집의 백성이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힘을 더 의식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 어떤 대통령, 어떠한 이념, 어떠한 주의이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왕처럼 행하여지는 그 자본의 힘과 또한 요즘에 뉴스를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금을 폭탄으로 과세하면서 소위 말해 깡패들이라는 그런 짓을 하고 있죠. 나라마다 책 잡아서 그걸 통해서 부과하기도 하고요. 말 잘 들으면 좀 깎아주고 아니면 더 부과하고 또 최근에는 이민자들을 내쫓겠다고 하면서 강제적인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추방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치를 보라는 신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나라 가운데 그것을 부추겨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슬프게도 보수적인 기독교의 그런 교회들과 목사들과 또한 트럼프 또한 그 교회라고 하는 세력을 등에 지고 힘입어서 그러한 자신의 또는 그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의 견고함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눈치를 보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행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할까요? 지금 이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초점은요, 오직 아수르 왕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눈에, 이 아수르 왕의 눈에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벗어나면 죽음이니까요. 찍히면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위 말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 뒷전이 되는 것이죠. 아하스의 업적이 역대기하, 우리 역대하에 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는 우선 아람의 공격을 받아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고 합니다. 동족인 이스라엘에게도 공격을 받아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유다의 많은 백성들 20만 명도 역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말려서 망정이지 그들 또한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겼고요. 실은 그가 그렇게 맹종했었던 아수르에게도 구박만 받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성전을 결국 폐쇄했고요. 성전에 불도 껐고요. 오히려 산당을 만들어서 이방신에게 분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는 죽어서 이스라엘 성에 장사되긴 하였지만은요, 왕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통치 16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한 사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존경해서도 사랑해서도가 아니라 오직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힘과 권력 때문에 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존하고 그 사람을 의식해야 그나마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아스 왕에게 그는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라든지 돈이라든지 더 나아가 고위직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속마음은 아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은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니까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맹견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육체의 노예는 아닐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노예나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맹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힘 있는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이나 권세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요,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큰 빌딩이요, 마치 종이 상자와도 같습니다.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다음에 어디서 막힐지 공중에서 보는 사람은 잘 알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의식할 때를 의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 정말 인정받아야 하는 분에게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소망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쉽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잘 왔다, 애썼다 라고 하시며 어깨를 토닥여 주실 하나님을 가슴 깊이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것들, 힘 있는 자들을 쫓아서 그것이 나의 생명줄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 혼자 독고다이로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다, 난 자신 있어 하면서 뭐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인생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요. 함께 도우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의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이상한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에게 더욱 좋은 것들을 섬겨줌으로써 내가 오히려 기쁨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또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서는 이 정도의 말을 해야 되고 이 정도의 눈치를 줘야 되고 이 정도의 서열에서 이 정도의 몫을 해내야 되는 그러한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져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의 끝에 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이루느냐 하고 보면은요, 결국은 아하스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치권에서도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한 자리를 세워주고 권력을 나누어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 자리 하면서 정권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된 그들의 말로를 통하여서 그 교만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깨뜨리고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결국은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심판을 결국엔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잠깐의 눈속임 그리고 잠깐의 마치 3일 천하와도 같은 그러한 권력을 맛보고 행복감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며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는 어떠한 자리와 또한 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장신대 학생들과 목요일마다 만나서 공부하고 있는 모임을 진행하고 인도하고 있는데요. 만나보면 그래도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꿈과 희망을 품고 있어요. 물론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판적으로 시크하고 막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당연히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력을 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열정과 순수함과 야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 마음을 딱 들여다봤을 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고 큰 교회에 대한 또 그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자본이 많은 또한 내 생존에 있어서 유리한 길을 택하여서 가는 그러한 마음이 저마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한 길을 아무렇지 않게 지향하고 또한 동조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들도 한때입니다. 결국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자기 욕망대로 가도 거기서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려워지죠. 그러나 더 견고해지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 더 견고해져서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처럼 행하려고 하고 서열화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이 계속 갑니다. 신학생 때 그러면은요, 계속 가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분명히 어딘가에서 한 자리 하며 어느 단체나 어느 소속되어 있는 그것이 노회이든 총회이든 당회이든 어느 모임이든 그 마음을 재확인하는 작업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생동하고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서 그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어떠한 것이든지 정말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 길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굶겨 죽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숨소리를 크게 했는데 믿으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하스 왕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섬기고 그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결론이 맺어져 있지 않고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후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애썼다, 우리를 포옹해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정말 기쁨으로 환희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잘남과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과 능력일 수 있게 하시고, 잠언서 25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도 같은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